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칠판에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생명 주시는 영. 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아멘. 자, 주님은 부활하셔서 마침내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생명을 줄 수 없었단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있었지만 구약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영원한 생명, 이 조회를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영이 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화살표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 주시는 영이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자,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영, 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몇 절이죠? 23절. 네,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신성한 생명, 이 조회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예,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자, 거듭남.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살면서 이제 영에서부터 이 생명 주시는 영이 혼으로 확산됩니다. 이것이 이제 변화라고 하죠. 자, 변화. 이제 혼이 신성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변합니다. 자, 영 안에 있는 이 생명 주시는 영이 혼 안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서 우리 혼을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죠? 생각, 감정, 의지. 네,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된다는 말이죠.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감정으로 또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의 혼이 변화됩니다. 자, 이것을 변화라고 하고요. 이제 이것은 온 일생 동안 우리의 혼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몸까지도 변형이 되죠. 변형입니다. 몸의 형태가 이제 변형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이제 변형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완전한 구원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신성한 생명으로 적셔지고 충만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의 물질적인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변형되기를 갈망하는 이 사도의 갈망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한번 5장을 읽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축물, 곧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축물, 곧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이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이 우리의 물질적인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제 물질적인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축물. 자, 이것이 영적인 몸을 가리키는 거고요. 건축물, 곧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집이 바로 영적인 몸, 영광의 몸을 가리킵니다. 자, 1의 1번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언급될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말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임을 가리킨다. 5장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몸의 구속을 바라는 사도들의 열망,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큰 뜻과 결심,
주님의 새 창조물을 위해 그분께 받은 위임을 말해준다. 예, 그래서 지금 1절에서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몸의 변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주님을 믿을 때, 그리고 주님을 접촉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통할 때 우리의 혼이 주님의 생명으로 적셔지죠. 이것이 이제 변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되는 것, 변형되는 것,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기를 이제 사도는 열망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것이 물질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축물, 이것이 변형된 우리의 몸을, 변형된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1의 5번 각주, 건축물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기초가 있는 건축물로서 기초가 없었던 장막과 대조된다. 이 건축물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언급되는 우리의 부활한 몸, 변형된 몸, 영적인 몸이며 현재 죽어가는 우리의 물질적이고 타고난 원래의 몸과는 대조를 이룬다.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우리가 전설을 했었는데 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제 부활한 몸, 변형된 몸, 영적인 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이제 물질적이고 타고난 원래의 몸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각주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결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거듭나고 혼이 변화되고 마침내 우리의 몸까지 영광의 몸, 이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결입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축물 또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충만하게 됨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온 존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죠. 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됨으로 우리 온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절.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거처로 옷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거처로 옷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몸은 썩어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썩어서 없어지겠죠. 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하고 썩어가고 이 낮은 몸이 이제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거처로 옷 입는다. 이것이 바로 몸의 변형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옷 입게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 몸이 바로 우리의 옷이에요. 옷. 영광의 옷으로, 영광의 몸으로 이제 변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3절. 3절 하기 전에 2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즉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사도들은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약한 몸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죠. 네, 그렇지만 마침내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않는, 죽지 않는 몸으로, 능력의 몸으로 변형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멘. 우리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멘. 3절. 우리가 옷 입는다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것이 몸이 없는 영과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바로 우리의 옷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3의 1번 각주 벌거벗은에 대한 각주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즉 몸이 없이 죽은 사람은 몸과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덮개인 몸이 없이 벌거벗은 것이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죽어서 몸과 분리되기 전에 몸이 변형되어 영적인 몸으로 옷 입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것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몸과 이제 영과 혼이 이제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옷이 없는 겁니다. 덮개 인 이 옷이 몸이 없이 이제 벌거벗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죽어서 몸과 분리되기 전에 몸이 변형되어서 영적이고 영광의 몸으로 옷 입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만날 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입고 옷을 입고 만난다는 거죠. 그 다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벗어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옷 입고 싶어서인데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짐을 지고 탄식한다. 여기 보니까 이제 눌리고 억압받고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장막, 이것은 혼적인 썩을 몸입니다. 혼적인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이것이 이제 짐이라는 거죠. 짐을 지고 압박받고 억압받는다는 겁니다. 이 혼적인 몸을 입고 살 때는. 그래서 이것은 옷 입고 싶어서인데 이것은 죽을 것이라는 것이 썩을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한다. 이것은 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이 죽을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형된다는 뜻입니다. 그 4의 몇 번이죠? 4의 4번 각주 읽어볼까요? 우리의 죽을 몸 안에 있는 죽음은 부활 생명에게 삼켜진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변형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의 죽을 몸 안에 있는 죽음, 우리의 몸 안에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무엇에 의해서 삼켜진다고요? 부활 생명. 네, 부활 생명에게 삼켜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영 안에 있죠. 그래서 이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변형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영광의 몸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영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이제 죽을 몸에도 신성한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해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다음 5절. 하기 전에 빌립보서 3장 2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비천한 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영광의 몸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입은 몸이죠. 이 영광의 몸은 썩지 않는, 죽지 않는 그 몸입니다. 자, 여기 21절에 비천한 몸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2번 각주. 우리의 타고난 몸을 가리킨다. 이 몸은 가치 없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죄와 약함과 질병과 죽음으로 손상되었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인데 이것은 죄와 약함과 질병과 죽음으로 손상된 몸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몸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형될 겁니다. 아멘. 자, 21의 3번 각주 변형에 대한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결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먼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지금은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계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셔서 우리 존재의 세 부분을 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실 것이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인데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혼을 변화시킵니다. 네, 우리의 혼을 구성하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감정으로, 주님의 의지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변형시켜서 우리 존재의 세 부분을 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결입니다. 아멘. 그 다음 21의 4번 각주, 영광의 몸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셔져서 부패와 죽음을 초월한다. 아멘. 부패와 죽음을 초월한다. 우린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몸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적셔져서 우리의 몸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적셔져서 영광의 몸으로 변형될 겁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자, 4절 했고요. 이제 5절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며 우리에게 그 영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며 우리에게 그 영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네,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은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의 영과 혼 안에 그분 자신의 생명을 역사에 넣어서 마침내 우리의 몸에까지 도달해서 우리의 몸 또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의 몸 또한 주님의 영광으로 변형시킨다는 거죠. 아멘.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신다고 말했는데 다듬으신다는 것에 대한 각주 1번 각주 읽어볼까요? 혹은 형태를 이루시며 외형을 지니게 하시며 예비하시며 적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몸이 그분의 부활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형태를 이루시며 외형을 지니게 하시고 예비하시고 적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온 존재는 그리스도로 적셔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의 놀랍고 기이한 이 부분의 보증, 증표, 미리 맛봄, 담보로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듬으시는 그 방법은 그 길은 그 영입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아까 그림에서 생명 주시는 영. 주님이 부활의 생명 주시는 영이 됐죠.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옴으로 이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 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우리의 몸까지 주님의 생명으로 변형시켜서 마침내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형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한다. 이 죽을 몸까지도 이제 생명의 몸으로 변형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온 영광과 몸이 다 영원한 생명 자체가 될 겁니다. 아멘. Eternal life. 예, 아멘. Eternal life itself가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 자체가 될 거예요.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제 그 영이 보증이다. 즉 우리의 몸을 변형시킬 것이라는 보증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각주를 성경 말씀을 로마서 8장 23절.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네, 이제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그 영이 곧 첫 열매인데 그 영을 받았다는 거죠. 믿는 이들이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그 영이 더 스피릿이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가 받았고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아들의 자격, 즉 우리의 몸의 구속, 몸의 변형입니다. 몸의 변형을 간절히 기다린다. 자, 여기 23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비록 우리가 첫 열매인 신성한 영을 우리 영 안에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몸은 아직 신성한 생명으로 적셔지지 않았다. 우리 몸은 여전히 예창조와 연결된 육체이고 하나님의 일에는 무능한 죄와 죽음의 몸이다. 그러므로 창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완전한 아들의 자격과 구속과 우리 몸의 변형을 얻어 썩음의 노예에서 해방될 영광스러운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여전히 뭐라고요? 예창조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지금 새 창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세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이미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제 혼도 지금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혼도 어느 정도는 하나 새 창조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적셔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몸은 예창조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몸이 이제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식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구속되기를. 아멘. 그다음 23의 3번 각주. 아들의 자격에 대한 각주. 이 아들의 자격은 우리 영이 거듭날 때 시작되었고 우리 혼의 변화와 함께 계속되며
우리 몸의 구속으로 완결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완전히 아들의 자격을 얻을 겁니다. 언제? 우리의 몸이 구속될 때. 아멘. 이제 지금은 우리의 영이 거듭났죠. 이제 혼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마침내 이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형될 때 우리는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다시 돌아서 에베소서 하는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조금 이제 다른데 이 성령은 우리가 얻은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를 구속에 이르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를, 우리죠. 우리를 구속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 성령이. 성령에 의해서 마침내 우리의 몸까지도 구속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4장 30절 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이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그리고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몸의 구속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다. 그러니까 성령이고 도장이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온 존재를 그분의 그 형상으로 계속해서 도장 찍는다는 겁니다. 적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몸까지도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도록. 자, 여기 한번 30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아니, 5번 각주. 구속의 날에 대한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때부터 우리 안에 도장으로 계신 성령은 우리 몸이 완전히 변형되고 구속될 때까지 본성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요소로 계속해서 도장 찍으신다. 네, 이 하나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도장입니다. 성령은 도장인데 하나님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요소로 계속해서 우리를 도장 찍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님, 주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 이렇게 우리 깊은 속에서부터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은 하나님의 그 요소를 가지고 우리 온 존재를 도장 찍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요소로 적셔지게 합니다. 아멘. 계속. 그러므로 2절에서는 우리의 몸이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성령으로 도장 찍혔다고 말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은 우리의 몸의 구속이에요.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이제 다시 돌아와서 5절을 읽었고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떨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이제 살아있을 때를 말하고, 주님에게서 떨어져 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 6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우리의 몸은 물질적인 영역에 있지만 주님은 영적인 영역에 계신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떨어져 살고 있는 것이다. 네. 그 다음 7절.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합니다. 네, 믿음으로 행한단 말은 주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을 사용함으로 우린 주님을 접촉하고 이제 주님의 그 영으로 적셔져야 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8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몸을 떠나서에 대한 각주 8의 1번. 즉 죽어서 따라서 물질적인 영역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사도들은 항상 박해를 받아 죽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서 제한당하는 몸에서 해방되어 더 나은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몸을 떠나서라는 말이 이제 죽어서란 말인데,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사도들, 바울 같은 사도들은 항상 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많은 박해와 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러한 삶을 십자가에 박힌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다음 9절.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입고 살든지 몸을 떠나서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입고 살든지 몸을 떠나서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 몸을 입고 살든지 떠나 살든지 이 말이 이제 살든지 죽든지란 말이죠. 죽든지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의 사역은 성도들에게 그 영, 이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 주시는 영을 공급함으로 믿는 이들이 영과 혼이 다 생명으로 적셔지고 마침내 몸까지도 주님으로 변형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 사도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 갈망은 바로 믿는 이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주님의 생명으로 적셔지고 변화되고 변형되는 거였습니다. 아멘. 이러한 뜻을 품고 사도들은 살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 10절.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언제 오느냐면 주님이 이제 공중으로 재림했을 때 공중에서 이제 심판대, 믿는 이들을 심판할 거예요. 그때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이게 변형되기 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주님은 우리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봤었는데 3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금, 은, 보석, 또 나무, 풀, 짚으로 건축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이 두 종류의 재료로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금은 보석. 이것은 삼일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에 따라서 산출된 재료예요. 아멘. 금은 보석은. 근데 나무와 풀과 짚은 사람의 천연적인 능력, 천연적인 지혜에 따라서 산출된 재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건축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금은 보석으로 건축해야지 나무, 풀, 짚으로 건축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13절 읽어볼까요? 계속.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그 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이제 불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불입니다. 자, 이 불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일이 불탈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을 것인지를 검증해 준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은 신성한 존재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 산출물, 그런 재료는 다 태워버린다는 뜻입니다. 태워버린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인가,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된 존재로부터 나온 어떤 일인가, 아니면 자신의 천연적인 능력, 천연적인 지혜, 그로부터 나온 일인지를 검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산출된 거여야 돼요. 아멘. 사람이 아무리 그의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건축물로 건축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엄중한 어떤 경고가 돼야 됩니다. 다 하나님을 심판할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한 뜻으로 했던,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것을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 재료가 나무와 풀과 짚이면
다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5장 10절도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되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심판대에서 이러한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그 존재로부터 나온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목양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 신성한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멘. 자, 10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심판대에 대한 각주.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심판대에서 믿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시대적인 보상에 관한 심판이 될 것이다. 그 영원한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이 말은 이제 영원한 구원에 관한 거라는 것은 주님을 안 믿으면 영원한 불못에 간단 말이죠. 그리고 믿으면 이제 그 세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때 심판대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시대적인 보상에 관한 심판이에요. 즉 믿는 이들인데 이미 구원을 받았죠. 영원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믿는 이들인데 이들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살았느냐, 즉 이기는 자인가, 그렇지 않고 천연적인 생명에 의해서 산 사람인가에 따라서 시대적인, 즉 이제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천년 왕국을 보상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천년 동안 징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온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살고 행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어떤 좋은 의도나 어떤 선한 어떤 생각, 우리의 어떤 지혜, 그런 능력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생명나무에 따라서 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 에덴 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뭐죠? 생명나무와 네. 선과 악의 지식나무. 네, 생명나무, 선악의 지식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선악의 지식나무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선택했다는 것은 타락한 인류, 타락한 사람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행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은 믿는 이들은,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거듭난 믿는 이들은 생명에 의해서 행해야 돼요. 아멘. 네, 선악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신성한 생명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는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우리가 여러분의 양심에도 밝히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는 밝히 드러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 사도들, 그 바울, 이 사역자들을 안단 말이에요. 이들의 어떤 행함이나 삶이나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다. 이 말은, 이 양심이라 말을 쓴 것은, 양심이 영의 한 부분이죠. 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교통, 직감. 양심이죠. 네, 교통, 직감,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이. 그래서 양심은 영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다는 말은 사도들의 이러한 생활과 이러한 일이 고린도인들의 그 영의 그 느낌에도 옳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에도 그들은 합당한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합당하게. 영의 그 느낌에도. 그래서 영의 느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영의 느낌을 따라서 행하고, 또 영의 느낌을 따라서 판단해야 돼요. 아멘. 많은 경우는 바깥으로 이것이 영적이면 좋다고 생각하죠. 영적으로 막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대단하고 뭔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반드시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느낌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또 행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2절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위하여 자랑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어서
겉모양으로는 자랑하지만 마음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겉모양으로는 자랑하지만 마음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들. 이게 겉모양으로 자랑한단 말은 이제 외모입니다. 외모. 어떤 외모란 말이 그들의 어떤 외적인 학력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예를 들자면 학력이나 어떤 지위, 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열심, 어떤 성경 지식, 이러한 것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자랑한단 말이죠. 겉모양을 자랑한단 말은.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제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 마태복음 15장 8절 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외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집회에 열심히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지식이 많다든지, 뭐라고요?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외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것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그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들이 어떤 것에 영적으로 열심히 할지라도 마음은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오심으로 이들은 나쁜 사람이 됐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아멘.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이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아멘. 네, 한 구절을 더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모양이 있단 말이 그 말이죠. 외적으로 경건한 많은 것들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일을 해요. 그렇지만 정작 그 경건의 능력, 실제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 많은 이들이 집회를 열심히 참석하기도 하고 또 신원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네. 실제로 집회에 많은 새로운 사람이 오지만 그런 새로운 사람을 목양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관심하는 것은 아주 적다는 거죠. 자신의 영성을 관심하고 자신의 어떤 유창함을 관심하지만 다른 이들의 어떤 영적 필요나 다른 이들의 어떤 재정적인 필요나 이러한 것에는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그들이 부인한다. 실제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는 경건의 실제를 가져야 돼요. 아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또 직장생활에서 우리의 교회생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실제를 살아내야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어떤 봉사를 막 열심히 하는데 그 가정의 어떤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아내가 봉사하는 남편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든지 서로 사이가 안 좋다든지 또 자녀들이 또 부모 아버지에 대해서나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위선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가 있다면 이 사람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동일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예, 동일한 표현을 가져야죠. 근데 집회에서는 이렇게 막 하는데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어서는 안 되죠. 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12절 했고요. 13절. 우리가 미쳤다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온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미쳤다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온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죠? 미쳐야 됩니다. 네, 미쳐야 됩니다.
그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해 미쳐야 돼요. 아멘. 미쳐야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어떤 교회 생활을 하냐면 미지근한 교회 생활을 하죠. 그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미지근함이잖아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미지근한데 이 미지근한 걸 이렇게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정말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불타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그냥 미지근한 대로 사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뭐 그냥 미지근한 것을 그냥 이렇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만족한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네,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은 뭐죠?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순환이 나오죠. 영적 순환, 폭풍, 북쪽에서부터 폭풍이 불죠. 불고 그다음 뭐예요? 구름이 함께 오죠. 1장에 보면 에스겔에서 구름이 함께 오고 그다음에 그 구름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죠. 그리고 그 속에 그 단쇠, 그 합금, 그 금과 은의 합금, 호박금이 나타나죠. 이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어떤 순환입니다. 영적 순환인데, 그러니까 북쪽에서 폭풍이 온다는 것은 북쪽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폭풍, 즉 어떤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우리 교회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환경이 오고 막 어떤 다툼이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전부절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그런 폭풍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상태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폭풍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구름이 여기 함께 옵니다. 주님의 임재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환경과 어려움이 올 때, 오 주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주여 내 이러한 생활과 저 이러한 나의 상태를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저는 주님 안에서 불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 구름, 그 주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임재 안에서. 그럴 때 여기에 불이 번쩍번쩍해요. 구름 속에서. 이 불은 우리의 그러한 존재, 우리의 상태를 이제 불태우는 거예요. 주님과 합당하지 않은,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상황을 불태우는 불이 번쩍번쩍하게 됩니다. 비추고 태우는 빛입니다. 그럴 때 여기 합금, 금과 은의 합금, 즉 하나님의 그 어떠함의 요소가 우리에게 이제 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폭풍과 바람과 이제 구름과 불과 그리고 합금, 그 호박금, 이 영적 순환을 계시하고 있는 장면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야 된다 이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미쳤다는 거예요. 선양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반드시 미쳐야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온전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지체들을 대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뭐 정반대일 수 있죠. 지체들을 향해서는 막 미친 사람처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미지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적인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미치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아주 사랑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변론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이여 그대가 미쳤소. 그대의 많은 학문이 그대를 미치게 하였소 라고 하니. 네, 베스도 그 로마의 어떤 총독 뭐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그대가 미쳤어. 그대의 많은 학문이 그대를 미치게 하였어.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죠? 25절에서 베스도 총독님,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스도 총독님,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쳐야 되고
미친단 말은 이게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할 때 그들이 미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를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해야 돼요. 즉 신성한 계시. 참되고 온전한 말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진리가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아멘. 이 세상적인 말이 온전한 말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지혜가 참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죠. 세상의 어떤 박사들이나 교수들이 하는 어떤 말들, 정치인들이 하는 말, 이런 말들을 그들은 참되고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말, 이런 말들은 다 공허한 말이에요. 참되고 온전한 말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온전한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한 구절 더 보면, 그 사무엘하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6장. 14절. 춤을 추었다. 6장 14절. 예, 14절.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은 세마포 에봇을 두르고 있었다. 다윗이 뭐 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어요. 네, 지금 뭐죠?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이제 들어올 때 이것을 보고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춤을 추었어요. 근데 우리가 집회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온 힘을 다해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춤을 또 출 수도 있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근데 이러한 것을 멸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나오는데 볼까요?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다윗을 멸시하였다. 예,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이제 다윗이 춤추고 있는 걸 봤습니다. 다윗에서 기뻐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마음속으로? 멸시했습니다. 멸시했어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지체가 막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너무 기뻐하면요. 아주 깔볼 수가 있어요. 네,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럽니다. 자신들은 아주 영적으로 높고 막 대단하기 때문에 저렇게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낮다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어떻게 23절 볼까요? 22, 23절. 내가 이보다 더 얕보이고 나 자신이 보기에도 비천하게 될지라도 그대가 말한 여종들에게는 존귀를 얻을 것이오. 그리하여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다. 네, 미갈이 어떻게 됐어요?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죠? 이게 지금 다윗이죠. 다윗이 나 보기에 그러니까 내가 이보다 더 얕보이고 비천하게 될지라도.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춤을 출 때 아주 얕보이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비천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존귀를 얻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집회 가운데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말씀을 읽고 막 기쁠 때 기뻐 뛰어야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멸시하면 안 돼요. 근데 종교적이고 아주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정말 멸시해요. 이렇게.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얕봐요. 정말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우리는 함께 춤추고 함께 기뻐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교회 생활이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13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즉 바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쳤다면 사도들이 미친 듯이 기뻐한 것은 어리석은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었다. 아멘. 아멘. 바보처럼 미쳤다면. 그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미친 듯이 보였습니다. 이렇지 않고는 우리가 새 언약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죠. 이렇게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보처럼 주님께 미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고 접대를 받고 싶어 하죠. 막 좋은 비행기를 타고 막 가고 싶고, 어떤 좋은 호텔에 머물고, 또 막 수천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이런 걸 누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천연적인 세상 사람 다 하고 싶죠, 이런 걸. 그렇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살려면 누가 살겠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한다면. 고난과 박해를 받고, 이제 바울이 이제 뒤에 어디서 6장에서 나오는데요. 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뭐 환난, 궁핍, 공경, 막 이런 말을 막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의 자격이라고 말을 해요, 6장에서.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이런 사역을 하라고 한다면 누가 이렇게 선뜻 하려고 할 겁니까? 반드시 주님에게 미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십자가의 어떤 고난을 받으면서 기꺼이 이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미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미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13의 2번 정신이 온전하다면 각주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자제하는 것이다. 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미쳤지만 그들에게는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신성한 생명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자,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 우리는 느끼고 더 감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강권함을 받게 돼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을,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알면 할수록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우리가 감상하면 할수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 박힌 겁니다.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14, 1번.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이 사랑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위에서 밝히 나타났다. 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한 거죠. 여기서. 그다음 14의 2번 강권한다에 대한 각주. 헬라어로는 마치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길에서처럼 사방에서 압박하고 한 끝으로 밀어붙이며 강하게 제한하고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한 목표를 향해 한정시키며 하나의 노선과 목적을 향하도록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강권한단 말이 사방에서 압박하고 밀어붙이고 막 강하게 제한하고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네. 강제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 이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밀어붙여요. 아멘. 어떻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아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길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뭘 자꾸 하라고 하고 막 집회 참석하라고 하고 자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제한하고 압박하는 것처럼 이 사랑에 강권돼요. 이들은 강권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계속.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살도록 강권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해 살도록 강권했습니다. 아멘. 그다음 14의 4번 각수도 읽어볼까요?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강권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랑이 가득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도록 강건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단 말이죠. 예.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감상하고 사랑에 의해서 강건됨으로 사도들도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멘. 네. 자, 그 다음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용서하는 방면에 구속하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입니다. 즉,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속을 위한 죽음, 즉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 박은 죽음입니다. 이 각주를 보면 각주 20의 3번 각주의 중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경륜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못 박히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았어요. 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려고. 아멘. 이 죽음의 방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15절에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이 말은 내가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향하여 사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스도죠.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살면 나를 향하여 살게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런 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하여 주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도록. 예, 나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도록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아멘. 16절.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체에 따라 알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육체에 따라 알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육체입니다. 내가 곧 육체인데 육체가 됐죠, 사람은. 육체가 되므로 주님은 육체를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육체에 따라 알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다 육체가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예요. 새 창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도 육체에 따라 알았단 말이죠. 육체에 따라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육체에 따라 알죠. 예, 그들의 어떤 학력, 그들이 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많이 배운 사람 같으면 아주 이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렇지만 학력이 낮으면 어때요? 그냥 깔보죠. 그냥 얕보고 무시하죠. 그리고 어떤 그들의 어떤 지위가 높거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장로나 동역자나 봉사자나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높게 보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어때요?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게 다 육체에 따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돈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부자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부자면은 함부로 뭘 못하죠. 이렇게
뭐죠? 존경하거나, 하여튼 뭐 무시 못 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하면 어때요? 가난하면 마음 속에서부터 뭔가 무시하는 게 있어요. 천연적인 사람은. 종교적이거나, 뭐 종교적인 게 천연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렇게 육체를 따라서 우리는 지체들을 알아서는 안 되고,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육체에 따라갔다. 이 말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나사렛 사람, 아주 멸시받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죠. 멸시받고 비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이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또 한면으로는 무시했어요. 이 사람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또 무시한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더 보면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가시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크게 놀라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러한 지혜와 능력의 일을 얻었습니까? 그 다음 55절.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지혜와 능력의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도 안 하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했죠.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아, 저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잘 읽어볼게요. 57절 읽어볼까요? 계속.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원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능력의 일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지혜의 말과 능력의 일을 보고서도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실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성숙하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봐요. 그 사람이 가진 그 배경 때문에. 아, 이 사람은 직업이 이렇고 또 잘 배우지도 못하고 뭐 대학도 좋은데 안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생명을 공급할 때 그 공급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의 그 천연적인 그 배경 때문에. 주님이 그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고 지혜의 말을 했는데도 전혀 못 누리는 거 이걸 이 사람들은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뭐 동역자나 어떤 장로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네, 뭐 자기 아내나 자녀들이나 교회 어떤 금방 들어온 지체들이나 이러 하는 말들은 무시해요. 들으려고 안 합니다. 겉으로는 듣는 척해도 속으로는 무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다 실족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능력의 일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체에 따라 알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아멘.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7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아멘.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누구든지. 이 사람이 학력이 높건 낮건, 교회 안에 지위가 있건 없건, 또 부자이건 부자가 아니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 창조물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안에 있으므로 우리 새 창조물입니다. 아멘. 우린 새 것이에요. 새 것. 내 우주 안에 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에요. 아멘. 네, 다 옛 것입니다. 다 옛 창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는 이들은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창조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체험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누림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체험 안에서 우리도 뭐가 돼요? 예창. 옛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 낡은 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요. 아주 낡아 있습니다. 낡아 있어요. 진리를 말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영적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너무 고리타분하고 낡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영 안에서 말을 해야 되고 아멘. 근데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 낡아 있어요. 다 옛 것입니다. 새 것이 아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신선해야 되죠. 항상 신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신선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좀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반드시 영 안에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뭐 70살이든 뭐 80이든 90이든 아주 신선할 거예요. 아멘. 네, 아주 신선하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상쾌하게 할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어려도요. 그 사람이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주 고리타분해요. 아주 낡아 있어요. 그것이 다 영적이고 성경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말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해서 능력을 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죽은 지식을 공급합니다. 네, 그러면 다 죽이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함으로 새 것을 아주 신선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새 창조물입니다. 아멘.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옛 창조물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자, 17절 했는데 한번 17의 1번 각주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언급한 것을 확증한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육체에 따라 알지 않았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이제 육체에 속한 옛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나갔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네, 부활은 항상 신선합니다. 아멘. 항상 새 것이에요. 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신선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낡아지면 안 돼요. 낡아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고 영을 사용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아주 베테랑처럼 막 전문가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치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처럼 주님을 지금 갓 영접해서 아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신선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나는 여러분보다 더 교회생활 오래 했고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순간 우리는 예창조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주 낡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17의 2번 각주 읽을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과 본성이 그분과 하나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결, 생명의 연결 안에 있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본성 안에서 우리 그분과 하나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생명과 본성을. 네, 그 다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7의 3번 새 창조물에 대한 각주. 옛 창조물에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믿는 이들로 구성된 새 창조물에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육체의 옛 본성을 따르지 않고 신성한 생명의 새로운 본성을 따르는 새 창조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의 차이는 이제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새 창조물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는 이들은 육체의 옛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않고 신성한 생명의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그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보십시오에 대한 각주인데 읽어볼까요? 새 창조물의 놀라운 변화를 주목하라는 부름이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아멘. 보십시오. 아멘.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놀라운 변화, 새 창조물의 놀라운 변화를 주목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새 창조물의 놀라운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볼 때도 새 창조물로 봐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옛 창조물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의 어떤 배경, 학력, 지위, 뭐 이러한 것을 따라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새 창조물의 그 놀란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아멘. 자, 18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이제 말한 것들입니다. 말한 것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에서 나왔다. 즉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새 창조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되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 새 창조물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새 창조물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화목의 사역을 해야 돼요. 자, 화목의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화목하게 한단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하나 더 그릴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었죠. 자, 성막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성막을 간단하게 그렸는데 이것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이나 소를 죽여서 태웠죠. 그리고 여기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생명 주시는 영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죽고 여기서 죽고 번제단에서 죽고 부활하여 생명의 물 생수가 되셨습니다. 생수. 이 생수를 우리가 매일 씻는 거죠. 이제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손과 발을 매일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주신 영으로 매일매일 씻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소고 지성소인데 성소에는 여기 위에는 그 진설병상 떡상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밑에는 금등잔대. 금등잔대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그다음 여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또는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죠?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금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었습니다. 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났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금항아리 안에 들은 만나,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두 돌판, 생명의 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 그리스도예요. 예, 번제단부터 해서 물두멍, 뭐 여기 그 성소 안에 있는 금등잔대, 뭐 진설병상 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화목의 사역이란 말은 하나님과 화목한단 말은 자, 이 당시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면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게 지성소. 자,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영어로는 Holy of Holies인데 여기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을 화목하게 한다는 말은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역이 바로 화목의 사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의 믿는 이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죠. 믿는 이들이 이미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죠. 이제 죽음으로 우리는 이미 성막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사도들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공급한 겁니다. 그 영을 공급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해야 돼요. 아멘. 지성소에서. 자, 한번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8절 읽었고요.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19절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볼까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 십자가의 피죠. 이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 하늘들에 있는 것들 다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만 화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21번 각주 읽어볼까요? 화평을 화평? 이루어. 네. 만물을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만물을 위하여 그분 자신과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네, 만물이 화목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보면 여기 성소, 지성소 사이에 여기 휘장입니다. 휘장. 휘장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고 나와요. 출애굽기의 그룹. 이 그룹은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상징해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말이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만물, 그 피조물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물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만물도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다시 19절 다시 보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물, 이제 이때 허물이라는 것이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지금 놀라운 말씀이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죄악되죠.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에게. 예수에게. 예수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아멘. 놀랍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너무 놀랍고요. 이 각주 읽어볼게요. 6의 2번 각주.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으며 그 순간 예수님을 유일한 죄인으로 보셨다. 여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로 보셨다고요? 유일한 죄인. 네, 우주 안에 유일한 죄인으로 보신 거예요. 아멘. 유일한 죄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아멘. 계속.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만 살해나 순교가 아니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 집행된 죽음이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자로서 대속하는 죽음, 곧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합법적이며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인정하시고 승인하신 죽음을 당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말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아멘.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죠. 아멘. 네, 주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0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로서 이렇게 고린도인들에게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자, 고린도인들은 주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었단 말이죠. 여기 20의 2번 각주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에 대한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앞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대상은 세상이었다. 2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할 대상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했지만 하나님과 더욱 전진된 화목을 이루어야 할 믿는 이들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기 위하여 두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리킨다. 자, 두 단계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려면 두 단계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참 첫째 단계가 뭐죠? 죄인들을 죄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 죄인들을 죄에서 나오게 하는 것.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 화목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번제단에서 양을 죽였습니다. 불태웠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았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러신 거라는 거 말하죠. 이걸 통하여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화목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는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객관적인 방면이다. 이 방면에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고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께 죄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다. 네, 그러니까 이 죄들을 용서하시고 죄들을 짊어지시는 방면이죠. 이제 객관적인 방면. 그 죄들에 대한 심판을 여기서 이제 받은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단계는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사는 믿는 이들을 육체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고난 생명. 즉 육체에서 이제 나오게 하는 것이 두 번째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체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믿는 이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었어요. 영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육체 안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육체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에서부터 나오게 해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 화목이 필요했다는 거죠. 아멘. 계속.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사람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주관적인 방면이다. 주관적인 방면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객관적인 방면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거고, 주관적인 방면은 우리와 함께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았죠.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또 못 박은 거예요. 아멘. 네. 그다음. 이 방면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어 하나님께 심판받고 제거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었단 말이 이제 21절 다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자, 이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죠. 그래서 죄인이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성소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의인이 돼요.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안에서 우리는 의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고, 번제단에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지성소에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화목의 사역이에요. 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죄인, 지성소에서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놀랍죠? 엄청납니다. 네, 계속 읽어보면 주님은 자신의 죽음의 두 방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두 단계의 화목은 성막의 두 휘장으로 분명히 묘사된다. 성막의 두 휘장, 여기 보면 바깥들에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여기에 휘장이 하나 있어요. 이걸 이제 막이라 그러는데 스크린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막.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요게 이제 휘장이에요. 휘장. 그 첫 번째 휘장, 막과 두 번째 휘장. 이곳으로 예표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두 단계 화목이. 계속 읽어볼까요? 첫째 휘장은 막이라고 불린다. 화해시키는 피로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이끌린 죄인은 이 막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의 화목을 예표한다. 네,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스크린, 이 막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어떻게 이 번제단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성소 안으로. 그다음. 그러나 둘째 휘장은 여전히 그 사람을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과 분리되게 했다. 이 휘장은 죄인이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이끌릴 수 있도록 갈라져야 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갈라놓는 이 휘장, 이 찢어져야지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휘장은 바로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 히브리서 그 10장에 보면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찢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아멘. 예,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그 어떠함, 천연적인 나의 어떤 생명. 이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아멘. 부인하고 우리 영 안에 있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의 화목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됩니다. 하나. 계속.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첫째 휘장을 통과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육체 안에서 살았다. 그들은 이미 갈라진 둘째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영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했다. 이 서신의 목표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영 안으로 이끌어 영 안에 있는, 즉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사도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말한 의미였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새언약의 사역자들은요, 그 목표가 뭐냐면 믿는 이들을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성소는 사람의 영이죠. 지금 신약시대에. 반드시 영을 사용하게 해야 돼요. 반드시 영 안으로 들어가서 영 안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네. 다만 혼안에 살거나 육체에 살면 안 돼요. 네. 반드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아멘. 그다음.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는 것이었다. 네,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이들을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말 나오는데, 자, 이것이 바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 되게 한다는. 자, 다시 돌아와서
네, 20절 방금 각주, 긴 각주를 읽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각주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의 긴 각주. 자, 21절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알죠. 예,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죄를 체험하거나 죄를 경험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대신 죄가 되겠다. 누구를? 예수를. 죄가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왜 죄가 되게 했느냐? 죄 자체가 되게 한 거예요. 왜? 타락한 사람이 죄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죄를 지어서 죄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죄 자체예요. 타락한 인류는. 그래서 주님을 죄가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죄로 보신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심판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여기 몇 구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아멘. 자, 말씀께서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 말하죠. 육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죠. 소극적인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단어.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되었다. 이것은 사실 죄가 되었다는 것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육체나 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죄로 가득하고 사실 육체가 죄예요. 죄 덩어리.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 안에 죄로 들어왔죠. 그래서 사람을 죄 자체가 되게 한 겁니다. 육체가 되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육체와 죄가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심으로써.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죄와 육체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모양으로 보냈다. 이 말은 그 실제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의 육체의 모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본 거예요. 육체로 여기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심판한 겁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아주 비밀스러운 거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 육체의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죄 자체로 본 거예요. 육체로 본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죄의 육체 모양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합니다.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렸다. 이거 민수기 21장입니다. 21장에 보면 그 놋뱀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거든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죠. 장대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봤을 때 살아났죠. 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에게 물린 사탄의 도구에 의해서 죽어가는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죽어가는 이제 인류들. 그 사탄에게 물렸단 말은 이제 이 물린 이 모든 인류가 다 사탄이 된 거예요. 뱀이 된 겁니다. 뱀. 뱀의 독으로 가득한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뱀을 들어 올린 겁니다. 놋뱀. 이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뱀. 누가?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탄이에요. 아멘.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로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놋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서 또는 육체로서 십자가에 심판하심으로 모든 뱀에 물린 사탄이 된 뱀들이 된 이 모든 인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죄로서, 죄 자체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구절 더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며 부르짖으셨는데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장면이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버렸다는 거죠. 심판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로서 계셨기 때문에 죄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겁니다. 놀랍습니다. 자, 46,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버리셨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기 때문이다. 네,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 이 그분 안에서는 부활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다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죄 자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자,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20일에 4번 각주를 볼까요? 의는 하나님의 행정을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의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죄인이며 심지어 죄 자체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창조물이 된다. 아멘.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지체들인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놀랍게 성취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결과들을 공급하는 위임을 받았다. 아멘. 영원토록 그분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네, 죄인이며 심지어 죄 자체인 사람이 죄인이며 죄 자체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네, 한 구절 더 보면요. 베드로서 3장 13절. 베드로 후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뭘 고대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의가 거하는 네. 새 하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때 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죠. 네, 이 속성이에요. 하나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의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된다는 거죠. 네, 이 하나님의 이 신성한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진, 심지어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될 겁니다. 아멘.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네, 이것은 정말 놀라운데, 여기 이제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 번제단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가 용서를 받죠.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죄인 우리가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 자체가 돼요. 죄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 의가 된다. 놀라운 복음, 놀라운 사역이에요. 아멘. 근데 이 언약의 사역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 자체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자체인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Praise the Lord.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서 5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었죠?